여러분께서는 현재 어떤 삶의 길을 걷고 계신지요? 지난 시간 어떤 삶의 길을 걸어오셨고, 앞으로는 또 어떤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싶으십니까? 허일숙의 길. 여러분 삶의 길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광명시 철산역 로데오 거리에서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이면 이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 한 청년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혹은 또 춥거나 덥거나 날씨 계절에 상관없이 이 정해진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버스킹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는 주인공입니다. 이 강한별 찬양 사역자를 허일숙의 길에서 만나봤습니다. 여러분께도 많은 은혜가 되길 바라면서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리에서, 물론 한국입니다. 한국 거리에서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버스킹 예배자로 알려져 있는 분이세요. 강한별님을 연결했습니다. 자, 만나 뵙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가 좀 네, 간단하게 강한별님에 대해서 버스킹 예배자라고 소개를 드렸거든요. 여기에다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설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 강한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시군요. 예배 인도를 하고 계신 간사님이시군요. 예. 자, 이 먼저 좀 언제 우리 강한별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고 또 언제 이 버스킹 예배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셨는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존재를 믿고 자랐는데 그런 체험한 계기는 고3 때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체험하고 어, 내 주인이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제가 고백을 하게 됐던 또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주님께 삶을 드리고 싶었고 찬양으로 쓰임 받고 싶었던 이제 기도가 열망이 더 커졌죠. 그리고 나서 버스킹 그냥 평범하게 쭉 삶을 살다가 대학생을 지나서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버스킹 앰프 이벤트라는 글을 SNS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네. 네,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찬찬히 사인을 구하면서 검증받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앰프 이벤트라는 직접적인 계기를 통해서 하게 되었던 것이 이제 2016년 6월 25일 날 들게 된 첫 버스킹 예배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찬양을 하시니까 혹시 전공을 뭐 성악을 하셨나, 뭐 피아노 하셨나 아,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실용음악과 보컬 전공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보컬 전공하셨으니까, 네. 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또 어떤 비전 속에서 이제 버스킹 예배를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처음에 형식도 이 예배 형식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처음이랑 그렇게 많이 달라진 건 없고요. 네. 어, 곡을 4곡 정도를 준비를 하면은 한 2,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 똑같은 곡을 한 번 더 반복을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정확한 형식은 이제 말씀을 읽고 짧은 멘트하고 찬양 부르고 또 다음 곡에 있는 말씀을 또 읽고 멘트하고 찬양 이렇게 해서 이걸 2번 반복하는 것이 버스킹 예배 지금 형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처음 시작하신 때가 언제였죠? 2016년 6월 25일 6.25 때 시작했습니다. 이 날짜를 결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잊으실 수 네, 없으실 텐데, 네, 네. 이 6월이면은 한국 그때도 이렇게 더웠었나요? 네, 6월에 되게 더웠었어요.
예, 그 이루었고, 첫날의 기억이 있으시죠? 그럼요, 그럼요. 네, 되게, 그래도 이제 해가 지는 시간대여서 이제 구름이 이제 막 지고 있었고, 조명들은 이제 더 이제 휘황찬란하게 변해가는 그 시점에 어두워지면서 이제 살짝 더웠고 살짝 습했던 그 느낌이 있습니다. 첫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첫날 불렀던 곡이 너무 늦은 건가요라는 곡을 제가 불렀어요. 네, 그때 이 곡을 선정하게 됐던 이유는 제가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어쨌든 밖에서 찬양을 부른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 당연히 교회에서 나왔네, 뭐 예수 믿으라고 하겠네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하는 중에, 다들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을 강하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저희 대한민국은 이제 감사하게 순교자 피가 흐르는 땅이고 복음이 들어온 땅이기 때문에 완전 모태 불교가 아닌 이상 그래도 교회를 어렸을 때 한 번씩은 간 경험이 대부분 네네.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못 들어본 이제 그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씩은 들어봤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늦지 않았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서 그 곡을 통해서 던졌던 첫 네. 날의 예배 곡이었습니다. 아무리 좀 마음속으로 이 버스킹 예배를 이제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도 많은 네,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이 찬양을 한다는 게 글쎄요, 이렇게 좀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 좀 또 이렇게 노방정도 하는 분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냉소어린 그런 시선도 있을 수 있고 말이죠. 예, 네. 좀첫 그 버스킹 예배 때 어떤 이런 면에 대한 두려움은 좀 없으셨어요? 어, 두려움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버스킹 예배를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되게 긴 과정을 저는 거쳤고 함께 여러 번을 사인을 받았고 그리고 네. 함께 보내주신 동역자와 여러 가지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나서 한 게 버스킹 예배였기 때문에 어, 그냥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제가 시작을 한 거여서 그러니까 제가 시작한 건 아니죠. 하나님 섭리하심 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네, 하심에 대한 어떤 확신이 네네 있으시기 확신의 때문에. 고백이 네. 있고 나서 걸음을 뗀 거여서 두려움을 없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강한별 간사께서 이 찬양 예배 인도하실 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제가 좀 봤는데. 굉장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통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 딱 한 번 하면 되는데 굉장히 여러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쩌다 이렇게 하시나 보다 했는데 거의 매번 그렇게 시작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 번 하시는데 그 속에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참 그 자리에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환대하시는구나. 또 한 사람 한 네.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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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음 세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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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예배자님들도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서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 어떤 의도에서 네, 네. 이렇게 여러 번 인사를 하시게 된 아, 건가요? 의식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강한별님은. 네, 네, 어떠셨어요? 맞아요. 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는 제가 버스킹 네, 예배를 드린 날부터 유튜브를 한 것도 아니었고, 홍보를 한 것도 아니었고, 꽤 긴 시간 사람이랑 예배 드리지 않았거든요. 꽤 긴 시간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 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 시점 이후로부터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공유되게 하시면서 현장에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예배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거의 대부분 이제 아치형으로 둘러싸시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데 제 앞에 이제 아치형으로 다 네. 한 분 한 분씩 좀 마주치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첫 인사입니다. 네. 아니, 이 처음에 좀 표현하시면서 쓰레기 있는 더미 앞에서 찬양 혼자 홀로 외롭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좀 그렇게 네네. 하다 보면은 아무리 사인을 받고 시작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아이고 진짜 맞나? 그거 계속 해야 되나? 음, 뭐 이런 생각 음. 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예배라는 게 이제 더 드러난 게 사람이 없어도 어, 그 시간은 정말 광야에서의 훈련처럼 네. 사람이 오지 않아도 매주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 안에 그 시간이 붙들림 바 되었었는데,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서 이 고백이 정말 제 고백에 해주셨던 고백이, 아, 사람이 예배 회중이 아니구나. 예배 회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긴 시간 쓰레기랑 단둘이 어느 날은 어깨빵도 당하는 그런 네. 날도 겪으면서 예배 회중에 대한 정말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는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그렇죠. 시간들이 네. 쌓여서 그렇게 되었던 거죠. 홀로 찬양을 하시더라도 바로 내가 예배자가 되는 네, 시간이니까 말이죠. 네, 예. 네. 혹시 매주 예배 현장에 오시는 낯익은 얼굴들도 이제는 많이 계신가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은 이 예배를 주일 성수하듯이 매주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이분들과는 좀 친분이 생기고 하면 나중에 좀 오프라인, 뭐, 그 찬양 버스킹 예배가 끝나고 나면 좀 이렇게 따로 만남도 갖고 서로 삶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셨나요? 그런 적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네. 예배를 끝나면 쿨하게 헤어지거든요. 아, 그 네네. 자리에서 사실 제가 오래 남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자, 현장과 지금 온라인 유튜브 예배 구독자가 10만을 넘으셨잖아요. 네, 네. 네, 현장과 온라인 합치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말이죠. 예. 맞아요. 자, 이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 주 동안 어떤 준비를 하실지 궁금해요. 예배를 통해서 또 삶과 찬양과 말씀을 나누시잖아요. 네. 저는 매주 콘티를 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신학을 하지 않는 그냥 평신도거든요. 그래서 뭐 강해를 준비한 이런 마음으로 아니라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의 궤가 있던 전 안에 누워 잤던 것처럼 저는 그냥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처럼 그 성소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무엘처럼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작은 순간순간에 뭐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이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을 흘러가게 원하시는지 그냥 작은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일주일의 삶을 살다가 어, 컨티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작은 마음들, 작은 음성들을 귀 기울여 있다가 이제 하나하나로 그 구슬들을 하나로 깨어서 말씀과 찬양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삶의 현장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하나의 네, 또 다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네, 꿰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 햇수로 9년째거든요. 그때마다 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네. 정말 잊지 못할 순간, 좀 이걸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예배가 있으셨는지요? 네, 이렇게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긴 한데, 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그 에피소드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 초창기의 일인데, 유튜브를 제가 반년 정도 지나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년 정도는 유튜브에 기록이 없어요.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어느 날에, 이제 그 날이 아마 8월 정도였는데, 2달 정도 됐을 때, 그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냐면 직장 생활하면서 고등부 예배 인도하면서 새벽기도 반주하면서 그리고 이제 청년부 찬양팀 금요철야 찬양팀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삶이었죠. 그리고 버스킹 예배까지. 그러니까 제가 매주 고정적으로 주일 예배와 버스킹 예배를 짜야 되는 삶에 플러스 그 주에 네, 고등부 수련회 2박 3일 콘티 1시간짜리 이틀짜리 콘티를 또 짜야 됐었고 그리고 그 돌아오는 주에 청년부에서 네, 저희 교회에서 군성교를 가는데 세례식 당번이요 저희 교회가 돌아와가지고 세례를 주러 가는 그날에 제가 특송을 세네 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주일 청년부 예배 때 설교에 맞춰서 특송을 하나 하라는 또 목사님의 네. 권유가 있었고 또 그날 토요일 날 저희 교회 언니 오빠들이 결혼식을 해서 축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에 새벽기도 반주하면서 직장생활 다니면서 고등부 교사로서 버스킹 예배자로서 콘티를 짜야 될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한 주 지금 동안에 네, 있어야 한 주를 되는, 말씀드리면 네. 딱 그 전 주에 1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네. 그렇죠. 그 주에 제가 해야 될 콘티, 짜야 될 콘티, 준비해야 될 곡들이 정말 많아서 이게 물리적인 시간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토요일 7시 반이라는 시간이 돌아왔죠. 근데 그날 당연히 뭐 몰리는 버스킹 예배가 아니었고 사람이 없는 버스킹 예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가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제 기준으로는 이건 예배 준비가 됐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 이거는 정말 부족하고 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나간 사람들 앞에 너무 부끄러운 예배 준비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7시 반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 지키러 나갑니다라는 이제 그런 예배였어요. 네, 그렇게 아주 창피한 마음을 가득 안고 이제 버스킹 예배하러 그 자리에 나갔는데, 역시나 죽을 쓰고 있는 예배를 제가 드렸어요. 차가운 식은땀을 흘리면서 제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렇게 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곡 끝나고 다음 곡 부르려는 그 순간에 50대로 보이는 한 아저씨가 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가씨, 저를 부르세요. 사실 네. 그러니까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건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쳐다봤죠. 네? 그래서 명함이 있어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명함이요? 저 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나를 캐스팅하려면 본인의 명함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내 명함을 물어보시지? 그래서 네. 명함은 없는데요. 그래요. 아가씨 어디 교회 다녀요? 제 교회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50대 아저씨가 내가 원래 무신론자인데 신은 없다고 정의 내린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하잖아요. 네. 본인은 무신론자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내가 원래 무신론자인데 아가씨를 보니까 내가 그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날의 예배는 제 9년 버스킹 예배를 통틀어서 네. 가장 역대급으로 준비 안 된 예배였거든요. 네. 지금 생각하기로는 유튜브에 기록이 안 남아서 너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제 기준으로 부족한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를 듣고 그분이 다가와서 굳이 저한테 말씀을 거셔서 그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예배를 정리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제가 준비가 잘 됐다고 해서 은혜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은혜가 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였어요. 저의 준비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였어요. 만약에 제가 그날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주저앉았다면, 저는 그분은 못 만났었고, 또 그분 또한 이 예배를 못 만났었을 거잖아요. 아,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세우신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이 작은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정말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네. 별아, 어떤 선물일까요? 네, 별아, 나는 네가 어떤 찬양을 해도 다 받을 거야. 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예배 인도자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콘티에 대한 자유를 선물 받은 거죠. 그렇게 저한테는 역대급으로 부족한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날이 아주 최고의 간증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정말 확증의 사건으로 남아 네. 있고 그때 받은 선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드러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함께 드리는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셨을까요? 그 네.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 어, 우리는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신앙의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자, 좀 이제 얘기를 좀 정리하면서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별 간사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이제 내년이면 햇수로 10년 차가 되시네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찬송을 받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 존재의 목적이 찬송하는 그 삶이라는 것을 저를 통해서 던지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라는 게 가장 첫 번째 메시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 왜냐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어쨌든 광야에 저는 누군가는 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외쳐야 듣기 때문에. 근데 그 역할이 저라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나가는 영혼, 그리고 찾아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가 저를 통해 또 하시고 싶으신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믿는 자들에게, 또 이제 저는 이제 많은 사역의 부르심으로도 많은 교회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런 이제 믿는다고 하는 기존의 성도들에게, 기신자들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그 역할로 그 통로 저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네.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의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지게끔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 해외에 있는 언론사와는 이제 처음 이 줌을 통해서지만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경을 넓히고 네. 계시거든요. 지금 철산동에 사고 계시잖아요. 네. 광명시인가요? 네, 광명시엔 알려지지 않은 광명시 사람들 정도만 아는 동네인데 그래도 광명시에서 가장 번화가입니다. 네, 철산동에 사고 계신데 언제쯤 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우리 강한별님의 버스킹 예배를 함께 드려볼 수 있을까요? 그런 소망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 해외 예배자님들과 함께 만나는 소망도 저 안에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께서 우리 강한별님의 버스킹 예배 함께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버스킹 예배자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되는 건가요?
네, 검색하시면 네.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이제 온라인으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좀 제한된 시간이 아쉽기만 한데 말이죠. 언제 네. 한번 꼭 시카고에 오셔서 이 멋진 다운타운을 배경으로 해서 버스킹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